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17절 18절 두 절 우리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동해 청운교회 김병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앞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어떻게 손뼉이 어려가지고 손뼉이 적었어.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번 에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시작.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애지간하면 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시작. 좀 걱정스러워해. 금방 하는 것 같아. 금방 쏟아부르고. 한 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오늘 오후 3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어느 교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뭔 신청을 받았느냐?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일주일 개최하는데, 저녁에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참석하실 분들은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신청서를 생각하고 받게 됐어요.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신청한 교인보다는 신청하지 않는 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집사님들 중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집사님이 더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권사님 중에서도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에 참석 못하겠다는 권사님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에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신청서에 크게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세상에 중고등 학생이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초등부 학생, 심지어 유치부 학생도 참석해서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자는데 새 가족도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하지 않는 교인들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학생까지 기도하겠다고, 기도에 참석했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시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 말씀을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잘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 외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평등 가족부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들이 장가 간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총각을 데려온 거예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딸이 시집 가겠다 그러더니 처녀를 데리고 와서 사윗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자보건 개정법이라고 해요.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낙태를 완전히 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8개월, 9개월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 한 마리만 죽여도, 고양이 한 마리만 죽여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사람 뱃속에 있는 생명이 8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됐는데도 아무렇게나 낙태를 시켜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사회 오면서 기도주먹 내놓은 거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나는 그 기도주먹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더군다나 기도를 하되 어디로 가서 기도하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 많은 기도원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려면, 그래도 응답을 받으려면 강남 금식기도로 가야 된다.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하고 받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 기독교 초학문답 64번에 기도의 정의를 명쾌하게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소원을 비는 것.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소원을 비는 것. 시작.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소원을 비는 것. 여러분, 이거 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엉뚱한 소리예요. 명쾌한 정의예요.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소원을 비는 것.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순서가 누구냐? 죄부터 고백하고 인격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소원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걸 기도해도 괜찮을까,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소원을 비는 거. 시작.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까지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고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오셨어요?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인도하는 성에는 마지막에 기회하면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기회하면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를 3번 부릅시다. 주여. 그리고 부르고 나면 더 크게 부릅시다. 주여 하면 더 크게 부릅시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는 겁니까? 명쾌하게 답을 얻어야 돼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은 기도 생활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성경 찬송을 딱 들어가는데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세요? 나 강남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도 생활의 출발은 신앙 생활의 출발이요, 기도 생활의 중단은 신앙 생활의 중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예수 믿고 살았다면 나 10년 기도하고 살았다는 말이요, 나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다고 하는 말은 평생 기도 생활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362번 나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243번 나옵니다. 605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응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72번 나옵니다. 응답하리라,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강남 금식기도 올라올 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점을 안고 그렇게 잘 먹는 밥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응답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시작. 좀 따라 해보시오. 시작. 입도 딱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릅니까? 왜 그러느냐? 뭐가 필요하니?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부를 때 평상시 아버지를 부르는 거하고 화급을 다툴 때 아버지를 부르는 건 좀 달라요. 평상시에는 아버지, 나 대전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아버지 승용차 좀 타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살다 보면 화급을 다툴 때가 있어요. 불이 났네, 접촉사고 나네, 중환자실에 실려갔네. 그럴 때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낮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화체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금요 기도에만 하면, 철야 기도만 나오면, 왜 기도만 나오면 손을 들고 주야 하고 부르라고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강사님 떠나가기 전에 저 강사님 받은 은사를 나도 체험하고 싶으니까, 저 강사님 떠나가기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다급한 마음으로 주야 하고 부르는 게 무슨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까? 주여를 부를 때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주님을 한번 불러보는데 젖먹는 힘까지 내고 한번 두 손 번쩍 들어봐요. 한번 주님을 불러보세요. 시작. 주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한 번만 더. 시작. 주야!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내 생각에 주님이 급히 서울로 가시려다가 금방 뒤돌아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내 자리 옆으로 오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를 부를 줄 모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화급을 다툴 때는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도원에 올랐을 때는요, 두 손을 반짝 들고 방금하셨던 것처럼 주야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예스,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알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뿌리면서 표구를 향하여 하나님, 나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더 살고 싶다. 알았다. 15년. 이건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교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지만 때로는 구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알으셔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노, 부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걸 안 하기 쉽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것은 안 된다. 네가 생각을 바꿔라. 따라하는데 좀 서운하시는지 대답하는 게 좀 다르네. 다시 한번, 그것은 안 된다. 네가 생각을 바꿔라. 고린도서 12장 이하에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럽니다. 간질이 뭐예요? 죄송해요, 펄딱 떨어져 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입에서 기복음이 나오는 게 그게 간질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강대성에 감기 들어서 기침만 해도 교인들한테 미안한데, 세상에 설교하다 말고 간질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나님, 이 찌르는 가시 간질 좀 고쳐달라고, 찌르는 가시 좀 빼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데, 이 3번의 기도는 우리로 말하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고 하시는 말씀, 그것은 안 된다. 네가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다음 말씀을 알아보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바울아, 네가 보통 교만한 놈이냐? 너는 찌르는 가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을 떨 놈이냐? 찌르는 가시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찌르는 가시 간질병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찌르는 가시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터이니, 찌르는 가시 간질병 고쳐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다. 그것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한 번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그래도 서운하신 분들에게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늦둥이를 낳네? 무슨 둥이? 이놈이 6살 때 어린이집에서 돈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하루는 엄마, 나 돈 100만 원만. 얼마? 6살짜리가 엄마한테 늦둥이랍시고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늦둥이가 너무 귀하니까 100만 할 때 100만 원 선뜻 주겠습니다 하신 부모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왜 손 안 띄요? 아니, 6살짜리가 돈을 셀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간수할 줄 알아요? 6살짜리한테는 얼마 정도 주면 될까? 3,000원?
5,000원, 많이 주면 10,000원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엄마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받아십시다. 거절 당하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는 어려서 하도 부모님에게 손을 많이 내밀고 많이 받아서 받는 것만 응답인 줄 아나, 거절 당하는 것도 응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웨이트, 대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기는 줄 테이니, 제 버전으로 해봐요. 주기는 줄 테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따라 해봐요. 주기는 줄 테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해야 되지 아니하고 정녕 응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기는 줄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 대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원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 저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켜 있으면 도리 없이 서 있어야 됩니다. 서울 시내 아무리 복잡해도 3분을 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 1분 30초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노란불이 살짝 나온 다음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건너가고 마음대로 건너올 수 있는 파란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져 있어 답답해서 좀 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의 응답의 신호등에도 응답의 파란불이 환하게 들어올 테이니 그때까지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기도자리 떠나지 말고 아예 목숨 걸고 기도자리를 사수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리의 신호등에는 고장난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신호등은 고장난 법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의 응답의 신호등에도 파란불이 환하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래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 시작. 아멘.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그 힘이 쌓입니다. 어떨 때는 힘이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 눈에는 문제가 적게 보여요. 사건 사고가 적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기만 들어도 놀래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좀 들었는데. 근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담대하고 대담한 성도가 있습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늘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왜 기도라고 하셨을까?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이란 말이 성질머리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성깔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시작.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을. 시작.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잊을 수 없는 이 얘기, 늘 생각난 얘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창 모를 심어야 될 텐데 날이 계속 가물어 가지고 모를 찔 수도 없고 모를 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만 짓고 사는 농민들이 금년에 폐농했다고 이거 자식들을 어떻게 학교 가르치고 어떻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할 때입니다. 당시에 군수가 이봉랑 구례 군수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겠느냐, 이건 대단한 용기요 기회예요. 보따리 싸들고 구례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 구례 군민들이 피가 안 나가지고 저렇게 폐농했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가슴을 쥐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군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물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왕창 비가 쏟아져 가지고 대풍을 일었습니다. 그래서 구례군에 가면 지금도 그 뒷산에 이봉랑 군수의 기념패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라남도 경찰 국장으로 승진을 했고 광주중앙교회 장로님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불리한 상황에서 버틸 힘, 실패를 회복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5남매였대요.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 그 자식 5남매를 어떻게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승리했다고 그러던가요? 기도로 버티고 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7번 실패했어요. 너무 실패를 자주 하고 나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7전 8기에서 8번째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버틸 힘을 주시고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시느냐? 따라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할 힘. 다시 시작. 저기 저 파란 옷 입으신 집사님이요? 집사님이시냐고? 장로님? 목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목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기왕 말 나온 김에 목사하기가 쉽습디요? 어렵습디요? 나도 겁나 어려웠어. 자, 이렇게 아들들 많이 있죠. 아들들. 여러분, 아들 노릇하기는 쉽던가요?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이에서 아들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마누라가 울고, 마누라 편을 들자니 저놈이 장가 가더니 변했다고 어머니가 울고, 아들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딸로 하기는 쉽던가요? 딸은 딸로 하기가 쉽던가요? 그러면 며느리 노릇하기는 쉽던가요? 사위 노릇하기는 쉽던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 직책대로 일하기는 쉽던가요? 교회 안에서 집사 노릇하기는 쉽던가요? 권사 장로 노릇하기는 쉽던가요? 여러분,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탁, 그럼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렇게 아멘 안 하고 앉아 있어도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아멘 안 해줘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추진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노릇 하기 힘들다고만 그러지 말고
딸로 하기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무릎을 더 꿇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는 비상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싹싹 피할 길도 주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럴수록 무릎을 더 꿇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힘을 기도할 때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삼성 부사장 남의 월급 얘기해봐야 먹었어요. 연봉이 10억이래요. 연봉이 10억. 삼성 부사장. 근데 자살했어요. 뭐 때문에 자살했냐? 나 승진해야 되는데 좌천당했다고. 세상에 10억 받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 삼성 부사장이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어디냐? 기도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럴수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비상한 지혜를 그때마다 주시고 싹싹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탄과 유혹, 시험을 물리치고 기적을 체험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유혹이 많은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 앞길을 가로막고는 자문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 예수 잘 믿으라고 목회 잘하러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으면 사탄과 유혹을 이길 힘, 시험을 물리칠 힘, 기적을 체험할 힘까지 주십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어느 목사님, 교인이 없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다가 아침 밥 먹고 10시부터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2시경에 전도 들고 나가요. 그런데 뭐 인쇄할 돈도 없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줘요. 한 6년을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할 수 있는, 통성명 할 수 있는 사람 600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300명씩 나눠가지고 이제는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점심 오후에 둘이 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6번 해요. 그런데 교인이 몇 명이 늘어가지고 승합차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애기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급하기를 칵 잡았는데 애기가 살짝 이마에 반바에 닿더니 폭 쓰러졌는데 피가 철철 흘러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전도하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는 이제 못 가고 아기를 싣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통사고나 폭력은 합의가 제일이잖아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눕혀놓고 그 부모님이 왔길래 오면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합의를 보자 그럴 텐데 전도지 인쇄할 돈도 없어서 복사하는 마당에 합의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합의 좀 받아보려고 병실에 갔더니 그 애기 아버지가 하는 말, 목사님 못 들어오셨어요. 왜요? 우리 애기가 정신 이상자였는데 어제 목사님 승합차에 팍 부딪히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기 깨나면 내가 목사님 인사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 주를 태어나지고 새 식구가 등록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왜 내 안에서는 역사 안 할까요? 죄송해요. 당신은 전도를 안 하니까, 당신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일이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사탄과 유혹,
시험을 물리치고 기적까지 체험할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힘을 얻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사를 체험할 힘.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 해보시오. 시작.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 지적인 은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은사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은사 3가지를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3가지 은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정적인 은사, 하나님께 대한 정을 느끼게 하는 은사.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냐고 자꾸 정을 느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은사. 이 은사에는 3가지가 있나니, 첫째,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지. 방언한다고 해서 내가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이 터지면 뭐가 유익할까?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는 더 깊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확 입이 열려 와까뚜라 마까셀라 셀라 셀라 하면서 방언이 툭 터지면,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방언의 영을 물려주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정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느껴요? 사람은 정 주는 것에 가까이 하고 싶고 정 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오라 해도 싫어. 방언 받고 나면 주님 곁이 좋아요. 그게 자꾸 신령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딱 한 주일 안에 교회 한 번 나오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나온 교인들이 털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강남 금식기도에 와가지고 딱 기도하다 방언이 터지면, 이야,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을 느끼고 자꾸 주님 곁으로 말씀 곁으로 은혜 곁으로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인 은사는요, 방언톡,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께 정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의지적인 은사는 뭐냐? 변덕 부리지 않고 평생 한결같이 섬기는 은사예요. 참 변덕스러워요. 참 변덕스러운 사람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려요. 아침에 전화해서 한 말 다르고, 저녁에 전화해서 한 말 다르고, 어저께 전화해서 한 말 다르고, 오늘 또 전화해서 한 말 다르고, 뭐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덕 부리지 않고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의지의 은사. 이건 3가지가 있나요? 첫째,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입니다. 누가 변덕 부리지 않느냐? 믿음의 은사 받은 사람, 능력의 은사 받은 사람,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 평생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낮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따가 찬송 부를 때, 목사님 찬송 부를 때 성령 찬송 불러. 8번의 육박자 말고 성령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9가지 은사가 몽땅 내 것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뭐 때문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보내셨겠어요?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하지 않니?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하지 않니? 그 부족한 은사를 채워서 9가지 은사가 몽땅 내것대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도록 9가지 은사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체험할 힘을 기도하는 시간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5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미신, 우상, 이단, 질병을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많고 왜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이 많은지.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요, 무릎을 꿇으면요, 그런 걸 다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물리칠 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최맹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별명이 뭐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움직이는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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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예. 조금만 걸어도 아예. 조금만 몽을 들어도 아예.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 순간에 남편 사업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사고를 치는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왕에 죽을 몸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왕에 죽을 몸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럼 뭐가 주일일까? 뭐예요?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주의 일이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작전 기도 딱 마치고 전도지를 딱 쥐어지고 전도지를 돌렸는데, 많이 돌릴 때 1시간에 500매를 돌렸대요.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돌린 거예요. 엄청나게 돌린 거예요. 요즘 전도지 줘도 잘 안 받잖아요. 전도지 주자마자 던져버리고 꼬작 해서 던져버리고. 그래도 이 전도지는요, 100명을 줬는데 9명이 찢어버리고 꼬작거려도 1명이 읽어봐도 그 1명 때문에 전도지는 인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백가정인 노방전도 가잖아요. 백가정인 문 안 열어줘도 한 가정인 문을 열어주면 그 한 가정 때문에 노방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 최고로 많이 돌릴 때는 1시간에 1000매까지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탄력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지만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지만 하고 왔는데도 아야 대신에요, 얼굴에 화색이 돈 거예요. 식욕이 생긴 거예요. 저녁이면 콜콜 단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 사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참 재밌어요. 아들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어머니는 미쳐가지고 전도지만 돌리러 다니고 아버지는 사업이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다가는 우리 대학 못 가겠다. 그러니 우리 공부하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여러분, 장학생으로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지금 권사돼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왜 이 병이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갈 수 있을까? 질병을 물리칠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6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이길 힘. 자신을 이길 힘.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자기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성질이 머리 끝에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가라앉히기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혈기, 분노, 막 거짓말하고 싶은 거짓, 그 오만불선한 교만,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걸 딱 가라앉히는 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얼마나 무능한지,
살다 보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살만은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이런 나를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7번째,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잘 되는 일을 더 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되는 일을 더 잘 되게 하신다. 복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입니다. 녹차밭 광주 호남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8년을 목회했는데 강원도 동해에서 마지막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할 무렵인데 우리 통합측 직전 초기장이 형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 그 말 듣고 구경 한번 하려고 동해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딱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우리 다음 주일 또 오세요. 석 달을 다녔어요. 동해에서 서울까지. 그랬더니 직전 총회장이 형님 그냥 이사 오세요. 그래서 강서구 화곡 2동으로, 화곡 1동에는 교회가 있고 화곡 2동으로 이사를 왔는지 4년 됐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 우리 화곡동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작년이 한 3000명, 1년 예산은 55억, 그리고 교회는 250억을 들여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 협동 원로로 지금 4년째 출석하고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보면서 기억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동해에서 살 때 4층 600평 예배당을 짓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20번 이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40일 작기 기도하면 세우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줄여서 21일, 21일도 기니까 일주일, 일주일 기니까 5일씩 하잖아요. 특별 기도를. 근데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40일 작전 기도를 수번 이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했어요. 40일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시고 지금 노후를 행복하게 하신 줄로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뿌리면 거둡니다. 근데 그 거두는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저 눈물로 심고 눈물로 또 기도하고 눈물로 또 기도하고 눈물로 심으면 잘 되는 일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는 일 더 잘 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런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난과 저주의 맥을 끊고 물질에 복받을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난과 저주의 맥이 언제 끊어지느냐? 기도할 때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높아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부자 되는 길이 하나님께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각하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 전투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하의 진언에 보드파트 나폴레옹이 하는 말, 이놈아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기도하고 기도받고 출전하는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나폴레옹은 마지막 워털루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수많은 부하를 죽여야 했고 목숨을 잃어야 했고 자신도 전쟁에 실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향살이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국의 웰링턴 제독은 연합군을 이끌다가 배 갑판 위에서 시편
127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군목님을 찾아갔습니다. 군목님, 이번이 마지막 전투일 것 같습니다. 연합군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받고 웰링턴 제독은 워털루 전투에 참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 부하들의 사기를 축전시킨 지휘자가 되었고 영국을 중흥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승리와 약속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드십시다. 두 손 들고 목숨 몰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